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용서이시죠. 하나님의 용서. 오늘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항상 이 우리의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관계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관계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듯이. 그러면 진짜 좋은 관계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싸우기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떠났는데 내버려 두면은 안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꼭 싸워야 될 부분은 언제냐? 나를 사랑하는 데서 떠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고멜도 호세아를 떠나면 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가서 화를 내든 무슨 사생 결단을 내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찢으시느냐?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가만히 놔두면 우리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가 세상을 향해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악화될 거예요. 더 하나님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찢으시는 겁니다. 찢으세요. 우리를 찢으실 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민감하게 찢으실 때 있잖아요. 내가 살짝 조금만 하나님 마음은 조금 다른데 먹었는데도 하나님 벌써 이렇게 나를 찢으십니까? 이럴 때 있어요. 저도 그만큼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놔두면 더 안 좋아지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를 막 사소한 것만 있어도 찢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도 안 하면 더 사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살짝 마음을 돌이켰는데 찢으시는군요.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냥 놔두지 않고 재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용서는 뭐냐면 그렇게 몇 번을 떠났어도 다시 싸워서라도 데려오잖아요. 데려와요. 그러면 싸매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삶을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하면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떠나면 찢으시고 돌아오면 싸매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좀 나가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주님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는 건 아니고 싸매고 하시는 일들이 찢고 싸매는 일들이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초반에 우리 어떻습니까? 신혼 초에 또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좀 더 성숙하면은 이제 횟수가 줄어들죠. 그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에는 떠나기도 확 쉽게 떠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엄청 강하게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고, 이 과정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그 신앙이 되면은 잘 안 떠나죠. 크게 찢으시는 일도 없고, 이제 크게 그렇게 싸매시는 일도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요즘에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해도 중요한 거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 주신다. 회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주실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탕자가 거기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이제 나 새로운 삶을 살겠어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난 문을 닫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 가슴은 넓고도 크다. 아무리 수없이 많이 또 떠나가고 또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가도 또 돌아오면 똑같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대못을 받고 또 했지만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용서에 근거해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는 이 새벽의 자리가 그런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주님, 내가 주님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한 거는 무한한 기회예요. 무한한 기회. 정말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횟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잊으시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여기 하나님 크신 사랑의 바탕은 뭐냐? 무한한 용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또 얼마나 넘어졌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할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 떠나지 않는 게 이렇게 좋은 건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할까. 수없이 많은 게 그런 걸 통해서 그나마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아직도 주님 품에 이 좋은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품 안을 돌아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냥 두지 않거든요.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반드시 찢진 다음에 찢어서 힘들면 다시 돌아와라. 싸매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신 용서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형벌이죠. 엄청 찢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듭니다. 근데 회초리 들어가지고 여기가 피멍이 들었으면 잠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더 눈물 흘리면서 약을 발라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 주님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잘못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다. 우리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믿고 나오라는 거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래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근데 망해도 또다시 주님은 살리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또 많이 떠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언제든지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하나님 알아야 그 넓은 품을, 그 크신 사랑을, 예, 정말 알아야 돼요. 알면은 우리 삶은 회복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또 용서하실까. 우리 사실 못 돌아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그 탕자처럼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은 주님이 나를 그래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는데도 다시 한번 시작하시려고 하고, 이거를 알면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직 모르니까 설마 주님이 나를 다 그렇게도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실까 해서 못 돌아오는 거죠. 예.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독교 핵심이 십자가, 교회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에요. 예. 언젠가로 돌아오겠죠. 아무튼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돌아올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가지고 오늘도 마음을 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시냐라고 하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예.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고 다시는 내일이 안 올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새벽은 항상 찾아옵니다. 예. 항상 가장 어두운 그 끝이 지나면 밝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회복을 항상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늦은 비, 예, 항상 이 늦은 비가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때에 맞게 오는 비가 있고, 이 와야 되는데 안 올 그 비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조금 타이밍은 늦지만 반드시 그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늦은 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어김없다라는 거, 은혜를 구할 때 지난 날 내가 어떻게 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 또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BJ 워십 할 때 굉장히 그 앞에 인도하신 분의 멘트가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그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비를 주시면 내가 오늘 비를 맞겠지만, 오늘이 타이밍이 아니고 내일 비를 주시면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반드시 주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찢으시는 게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의 목적은 싸매시는 데 있는 겁니다. 다시 고치시는 데 있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회복을 믿으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용서를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새벽에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의 넓은 품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만한 삶, 가장 나의 믿음의 전성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다 주님께서 과거는 의미가 없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이 싸매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은혜 충만하고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 용서의 은혜를 바라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충만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